2025년 9월 두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창조절 세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소금빛 교회 향심 기도회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회를 시작하며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날이 저물어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 주님, 그렇게 주님만을 신뢰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나아가 엎드리오니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모든 주님 백성에게 거룩하신 말씀으로 당신을 알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여호수아기 2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보십시오. 요단강으로부터 해 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저는 당신들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에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서 살아남아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다시는 이 민족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잔등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 끝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여호수아기 강의 32번째 주님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창세기가 1, 2장이 창조 기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기 23장으로부터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 2장의 창조 기사가 사뭇 다른 지점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읽는다면 여호수아기 23장으로부터 24장도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여호수아기가 구전으로 기록되면서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기로 끌려갔던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의 성경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초창기 유대인들의 그 포로 생활을 했던 남유다 백성들의 후손 초창기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시선들이 이제 문서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이 되게 불경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정직하게 오늘날 지금 현재 그리스도교가 아닌 유대교가 아닌 비유대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역사관과 역사적인 어떤 그것과 우리가 어느 정도 대화를 할 여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만 동떨어진 외딴 섬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경이 구전되어 오던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과 같이 경전으로 형성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구전들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구전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결국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성경 원어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고대 히브리어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대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를 잘 알아야 합니다. 라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성경이 형성되어 왔던 시기들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는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어떤 학자분들이 고대 히브리어를 알면 성경을 다 알 수 있다. 고대 그리스어를 알면 성경을 다 알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이 고별사가 다른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기 23장 2절에 이스라엘 온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고별한 이야기가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인 그것이 24장에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는 게 왜냐하면 24장에도 결국에는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기 23장과 24장은 각각 따로 구전되어 오던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인사의 마지막 당부의 이야기가 이제 하나로 형성되었다, 정경화되었다라고 얘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수아기 23장을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기 23장에 대한 이야기에서 지중해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라는 말 자체가 결국에는 이 여호수아기가 구전되기 시작하는 시절이 언제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라는 말에서 결국에는 이것은 조금 더 이후에 기록된 이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중해라는 것에 대한 관심과 그 관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보다 더 뒤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라는 말 자체가 결국 단순히 23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땅 분배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 땅 분배와 관련한 이야기도 결국에는 구전되기 시작한 여호수아와 관련한 이야기, 고대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한 이야기 가운데서 보다 더 후대에 구전되기 시작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질문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뭐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다라고 하는 그 문서들과 여호수아기 이 기록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기록했다 또는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록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자가 꼭 모세다, 꼭 여호수아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기는 결국 여호수아와 관련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그 고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라는 그 말이 구전되기 시작한 것이 적어도 조금은 더 뒷세대일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관련된 말은 아닌가라는 점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또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것을 읽게 된 첫 번째 독자들 그리고 이후 세대의 독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직접 말했느냐 또는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지만 그것만큼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결국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대 2세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포로기 때 그리고 이후인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세대든 앞세대든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의 소통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역사가들과의 어떤 소통, 대화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 모두에게 주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와 도전은 결국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이 시대 때 과연 갈렙이 있었을 것인가 아니면 갈렙이 생존하지 않았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그가 나이 들어서 결국에는 바톤을, 지도력의 바톤을 넘기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바톤을 넘기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보았던 것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또 보았던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또는 여러분이 보았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후 세대에게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바톤 터치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꼭 나이가 들어야만 바톤 터치를 해야만 하는가? 꼭 그렇게만은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제는 늙었다라는 것. 늙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 일에 더 이상 내가 감당하고 참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온다라고 해서 슬프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할 일이 아니라 그리고 이후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나눠야 하는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일을 앞으로도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하나님이 내일 미래 세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두 번째로 은혜와 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첫 번째와 연결해서 다시 한번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여호수아의 23장에 나오는 고별사는 사실 그 가나안에 있는 어떤 민족들, 특별히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을 종족을 처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으로 물리치는 거룩한 전쟁하고 연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런 가나안 7족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죠. 오히려 24장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호수아기 23장은 좀 더 후대에 구전되기 시작한 이 이야기다. 여호수아와 관련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후대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아직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했지만 또한 같이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크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들 앞에서 몰아내셨는데 그래서 당신들이 당할 사람이 없었는데 아직도 당신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구절에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라고 했었을 때 이 크고 강한 나라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단순히 고대 이집트의 신왕조뿐만이 아니라 이후 세대에 있었던 신바빌로니아 제국 또는 아시리아 제국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 본문을 계속해서 듣고 읽었던 유대인들은 고대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 고대 그리스 제국 계속해서 그렇게 인식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비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중요한 핵심 단어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0절에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싸우실 것이기에 주님 앞에서 오직 좌쪽으로도 우쪽으로도 가지 말고 주님만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마치 우리의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한 번쯤 또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좌파, 우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백성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을 너무 그 칭송하는 것도 문제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서 있는 스탠스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일에 기초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좌쪽, 좌파나 또는 우파로서 어떤 사람을 너무 높이거나 어떤 사람을 너무 깎아내린다면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은 오직 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절에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 우리의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와 혼인하고 좌파의 비그리스도인들과 우파의 비그리스도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며 사귀면 결국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결국에는 벌을 합당한 판결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우리가 망하는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우리 주님께 향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몸에 지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 베스는 우리 베스는 우리 베스는 우리 베스는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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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요, 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창조절 세 번째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신기도회를 마칩니다.